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늦은 시간인데요. 저녁에 조금 늦은 시간인데 오늘 새벽부터 그냥 새벽 기도 드리고 준비하느라고 종로에 나갈 준비하느라고 오늘 종로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너무 반갑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있다가 지금 은혜롭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왔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저녁에 늦은 시간이라도 하던 거는 계속 해야죠. 오늘은 레이기 16장. 오늘은 레이기 16강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이기 16장에는 속죄 1이란 그 연례적 제전의 그 제도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의식적 율법의 제 조항 속에도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많은 복음적 요인들이 들어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아마 이것을 두고 한 말이라 이렇게 최순애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그 속죄제에 관한 율법을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 제사에 관한 것이에요. 즉 온 백성이 개입된 그런 제사였다고요. 그런 예배였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 제사였다고요. 이 날의 모든 예식은 대제사장에 주관하도록 다 되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이날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지 다른 날에는 지성소가 이날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4절 말씀. 지금부터 제 순애가 하는 소리는 다 레위기 16장이에요. 오늘은 16장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니까요.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라고 했다. 4절.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려 했다. 6절부터 11절. 그 후에는 자기를 위해서 드린 속죄 제물의 피 일부를 가지고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렸다. 12절부터 14절까지. 백성들을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그 제물에 대해 제비를 뽑았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그 제물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그 중의 1마리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잡아서 드리고 5절, 7절, 9절에 그 피를 5절, 7절부터 9절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리라고 했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그래하고 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속죄 제물의 피의 그 일부를 단위에 뿌리라고 했어요. 18절, 19절 말씀에. 나머지 1마리 염소는 아사셀 염소, 속죄 염소로 이렇게 삼았어요. 염소 1마리는 속죄 염소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 위에 고백하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어쫓아 버렸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또 그 염소를 끌고 나갔던 자는 의식법상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정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26절 말씀이죠. 그 후에 번제를 드렸는데요. 속죄 제물의 기름을 단 위에 불살랐고요. 그 고기는 진 밖에 내어다가 다 불살랐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 27절, 28절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백성들은 거룩한 안식을 지키며 죄에 대한 경건한 통애를 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고 했는데요. 29절 이하예요.
네. 오늘 레위기 16장에 갔다가 최신의 목사가 잘라 토막쳐 쪼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마다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이렇게 분리한 것을 레위기 16장에서 몇 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절 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속죄 의식.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잘랐어요.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이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무시로 들어오면 죽는 거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 양으로 범제물을 삼고 4절 거룩한 세마포 속 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또 이제 해석을 해서 강의 설교를 할 건데요. 강의를 할 건데요. 네. 속죄일에 관한 율법이 선포된 그 일차가 언급되어 있어요. 즉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라고 했어요. 11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는 10장 1절에 기록이 또한 되어 있는데요. 아론은 아직도 그의 집안에 어떤 죄가 남아있거나 또는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으므로 그 후에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써 자기의 집안이 멸망하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집안이 멸망하는 거야.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못 짓게 미리미리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야. 자녀들한테. 죄를 지으면 멸망을 해요. 내가 목사야. 교회가 멸망한 교회도 있어.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망하는 교회가 있어. 죄를 지은 교회는 멸망하는 거야. 멸망. 내가 목사야. 내가 죄를 지으면 목사지만 멸망하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일찌감치 뒤져. 질병으로 사고로 망해가지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 죄를 짓는 교회는 범사가 안 되니까 날마다 후원 동양한 분줍시오. 아 교회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나가라 그래. 아 나 어려워 나 힘들어 후원 계좌번호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싹 다 돌리고 아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다단계나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피해를 주고 남의 돈이나 쫙 빨아 처먹고 집 배때기 채우고 그 돈 가지고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돈 남의 재산 남의 돈 쫙 뽑아가지고 집 배때기 채우고 사치 부리고 허영심 사치 부리고 낭비하고 개짓거리 허짓거리. 이 개목사들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교회가 멸망하는 거야. 개목사도 물론 멸망하고. 속죄일에 관한 율법이 선포된 일자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즉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라고 했어요. 11절에. 거기에 대해서는 10장 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론은 아직도 그 집안에 어떤 죄가 남아있거나 또는 그의 자녀 제사장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았으므로 그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써 죄를 지으니까 돼지는 거야. 돼질 일만 생기고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써 자기 집안이 멸망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당연히 걱정해야지. 죄 지을까 하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집안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지시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집안을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알리셨는데요. 죄를 속하는 것이 그 집안을 굳건히 세우는 일이고요. 그 집안에 임할 축복을 지속하는 길이었기 때문이고요. 제사장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경건한 경외심 이것이 없이는 나아가면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 경고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지시사항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시를 지키면 목숨이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유익과 위안까지도 받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조차도 불합당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떠하랴? 다른 사람들이 오직하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냐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가지 않을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나머지 사람들은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율법의 의도가 나타나 있고요. 그 의도 중의 하나는 회막 내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경외심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지성소에는 세케나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사이에 기꺼이 거하고 있었고요. 아론에게 이르되 무시로 성소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 이렇게 2절 그 회막 앞에는 제사장들 중 그 누군가가 매일 분향을 올리는 금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회막내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도 1년에 한 번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것도 중요한 의식과 깊은 조심을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특수한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곳은 어디든지 저속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왕들이 거하는 소위 알현실이라는 곳에도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었다고요. 왕비 자신도 그럴 수 없었다면 하물며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신성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겠는가?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나타난 변화는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회막을 통과하여 매일같이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리고 우리는 아론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와는 달리 은총의 보좌 곧 속죄소에까지 담대히 나아가는데요.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의 현현이 나타나는 현현이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는 때에는 그러한 특별한 재앙과 규제가 이렇게 요구되어 있었고요. 감각의 대상물이 그들에게 친근히 나타날수록 그들이 경외심이나 기쁨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현 나타나고 나타나는 거, 현이 순전히 영적으로 나타남으로 달라진 것이고요. 신앙의 대상과 더욱 친근히 교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자기들의 신중성과 선행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성소, 히브리서 9장 17절에 무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영이 되는데요. 우리는 신앙에 의하여 하늘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당시의 아론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무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언제나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과 너무너무 멀리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구름과 함께 나타나셨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두운 구름 속으로가 아니라 맑은 거울을 보듯이 얼굴을 대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날의 직무는 대제사장에게만 이렇게 맡겨졌고요. 그러므로 아론을 성소에 들어오게 하라. 3절 말씀에 그는 속죄일의 그 의식을 혼자서 직접 행해야 했어요. 오직 한 사람의 제1인자 곧 그를 대신하거나 보좌할 제사장이 한 사람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아론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는 없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알 수는 없었으며 병이 생기거나 의식법상의 부정을 범하여서 그날의 예식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이거를 다 대비한 것이에요. 오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영적인 제사장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시라고요. 오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영적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요, 그만이 속죄를 이룰 수 있으며 그에게는 보조자나 대체할 자가 필요치도 아니한 그런 분이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예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됐어요. 아무 옷이나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에게만 특유했던 값비싼 옷을 입으면 안 되었고요. 진귀한 보석이 달려있는 그 예복을 입지 말고요. 오직 하급 제사장들과 마찬가지 그 옷인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절 말씀에. 옷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는 거야. 상중하가 있어요. 옷에 따라서, 의복에 따라서. 그러한 의복을 입어야 이 수치의 날 죄 때문에 스스로 급식했으므로 그에게 가장 잘 어울렸던 것이고요. 또 그의 옷이 얇거나 가벼워야 그만큼 자기의 손을 일일이 거쳐야 되는 그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보다 더 편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성에 깃들여 있는 죄를 대속하시었는데요. 그러나 그만이 입는 특별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서 하신 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의 죽을 형체를 입으셨으니 곧 세마포 옷을 입고 행하신 것이고요. 그것은 참으로 정결한 옷이었지만 비천한 옷이었어요.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비천한 옷을 입었으니까 비천한 사람이죠. 아멘. 이제는 또 그 다음 이어서 이제는 설교 제목이 달라지고 이제는
본문 말씀이 달라져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두 가지의 속죄 제물.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어다.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찾고. 12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이 속죄수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럴 때에 죽음을 면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면할 것이며.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두 가지의 속죄 제물,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또 강해하겠습니다.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은 속죄일 전에 7일간 대제사장은 자기 집을 떠나서 성전에 있는 거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위대한 날의 예식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 7일 동안에는 하급 제사장들이 하던 제사나 기타 분향하는 일들을 직접 수행하면서 이날의 예식에 익숙해지도록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 제도에 관한 율법을 읽고 또 읽어서 그 예식법 전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읽어야지 예식법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는 그날 아침 일찍 평상시에 드리는 아침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예식을 시작하고요. 물론 그 예식 이전에 온몸을 목욕을 해요. 샤워를 하고요. 온몸을 씻고요. 새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빠른 옷으로 갈아입고요. 그 다음에 그 손발을 또 다시 한번 더 씻어야 했어요. 그리고는 매일 드리는 분향을 드리고요. 등잔에 불을 붙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날을 위해서 특별히 지시된 제사를 드렸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민수기 29장 8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다 나오고요. 즉 수송아지와 수양과 7마리의 어린 양들을 모두 번제로 이렇게 드려야 했어요. 이것은 그의 대제사장 복을 입고 거행했으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드리고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는 자기의 값진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목욕을 하고요.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다고요. 6절 말씀에 이 수송아지는 성전과 제단 중간에 다 놓여져 있어요.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팔옷, 푹푹 파이지 않은 옷, 점잖은 옷. 그러나 수영장에 가서는 한복 입고 수영할 수 없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수영하는 또라이 봤습니까? 수영장에 가서는 수영복을 입는 거야. 목사라도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해요. 최신의 목사가 매주 화요일날 패러글라이딩을 타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복장을 패러글라이딩 옷을 입어요. 우주복 같은 걸 입어요. 그 최신의 목사가 매주 토요일날 수영장 바닷가에 가가지고 요즘은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잖아요. 동호회 회원 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동호회 하는 그런 수영복을 입어요. 비키니 수영복을 입든지 원피스를 입든지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해요. 정장을 입고 수영하나요? 최신의 목사가 목사니까 한복을 입고 수영하나요? 드레스를 입고 수영하나요?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한다고. 그때 따라서 복장이 달라져요. 그리고는 자기의 값진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목욕을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는데요. 6절에 이 수송아지는 성전 제단 중간에 놓여지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예물은 자기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엄습히 고백하는 것이었고요. 그 죄악의 용서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제물에는 대제사장이 자기 손으로 안수해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2마리의 염소를 넣고 제비를 뽑아야만 됐어요. 제비를 뽑아야만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2마리의 염소를 넣고 제비를 뽑아야 했는데요. 이 염소들은 둘 다 회중을 위한 하나의 속죄 제물. 염소가 이 속죄 제물이에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이 중의 1마리 염소는 죽어야 했는데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드리는 보상의 표시였어요. 다른 1마리는 추방당해야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죄가 용서되고요. 제거됨을 표시하는 징표였다고요. 그 2마리 염소는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함께 바쳐야 보여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요. 7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속죄 염소 예사벨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께 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염소들이 몸체가 작아서 불쾌해서 죄의 불쾌감을 나타내 주므로 속죄 제물로 선택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염소 모양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을 숭배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백성들이 다시는 염소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염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도록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대제사장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해서 드린 송아지를 잡는 일이었는데요. 11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르기를 이제 그는 송아지를 다시 안수하고 이미 했던 죄의 고백을 다시 하고 용서를 다시 빌면서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하고서야 어찌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를 중재할 수 있으랴. 자기 집안의 죄 곧 식구들만이 아니라 아론의 집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모든 제사장들이 죄까지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135편 19절 말씀에 이러한 순결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아서는 안 되지만 먼저 대제사장의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수송아지를 그러면은 수송아지를 죽이고 나면 그는 다른 어떤 제사장에게 그 양의 피가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히히 이렇게 저으라고 했어요. 피가 굳어지면 안 되니까. 그 양의 피. 그러고 나서 한 손에는 향로, 아직 연기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요. 향로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접시를 들고서 그 성막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궤로 나가서 향로에 불을 피워 그 향기가 성소에 퍼지게 했는데요. 그러면 즉시 그 지성소의 실내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바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법궤 1을 연기가 덮기까지는 법궤 쪽을 바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옆길로 지성소에 들어가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존전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뒷걸음질하여서 나와야 했던 것이에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뒷걸음질 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기도한 후에 급히 성소에서 나와 백성 앞에 나타나야 했던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은 대제사장이 잘못하여 여호와 앞에 죽지 않았나? 대제사장이 혹시 죽지 않았나?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혹시 여호와 앞에 죽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의혹을 거둘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었나 안 죽었나? 죽지 않았나?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수송아지의 피를 휘젓고 있던 제사장에게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두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때의 지성소는 분향 연기로 가득 차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는 속죄소 위에, 아니 그보다는 속죄소 쪽을 향하여서 먼저 한 번은 그 위에, 그 다음에는 속죄소 위 아래쪽을 향하여서 7번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를 뿌렸는데요. 양의 피를 뿌렸는데요. 14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설명하는 대로 그 핏방울은 모두 땅바닥에 떨어지고 실상은 속죄소에는 묻지를 않았어요. 이 예식이 끝나면은 그는 다시 지성소에 나와 피를 담은 그 그릇을 성소에 내려놓고 그 양의 피를 담은 그릇을 성소에 내려놓고 거기에 물러 나왔어요. 아멘. 이제 그 다음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이 레위기 16장 15절부터 19절.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8절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위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어서 강의 설교를 쭉쭉쭉쭉 나가서 계속하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물로 드릴 염소를 잡았고요. 15절 말씀에 세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번처럼 그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하면 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소를 위하여 속죄를 하는 것이 되는데요. 즉 백성들이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켜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유발하시는 거야.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 열받은 거야. 하나님 분노. 하나님이 열받게 누가 만들었어? 백성들이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죄루다. 개목사, 똥개목사, 쓰레기 목사, 전라도 똥개들이 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인식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분노 유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생활비에 충분하게 안 주시니까 없어 동양아 부십시오. 사기나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 치는데 안 넘어간다고 사람 개뼈지 습해가지고 피범벅을 만들고 싼 것이 누구야? 전라도 개목사 똥개 쓰레기 개 잡새끼 개 잡년들 사기나 치고 아가리만 벌리면 다 속여가지고 남의 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쫙 빨아쳐먹고 그리고 오리발 내밀고 죄를 숨기고 감추고 덮고 개 참년 쓰레기 똥개들이 다 목살이야 목살.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개 싼 것들밖에 없어. 얼마나 독사 악마 악질 아가리만 보이면 자동으로 그냥 숙이고 다 가면 쓰고 유선 가식적으로 그러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거룩한 척 여러분 내 이름은 전라도 진도 내 고향은 전라도 진도 나는 박기수요 나는 죄 지은 적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들어온 악마 악주 새끼 박영수 전라도 똥개 새끼는 여러분 내가 내 사모를 갖다가 독약을 미겨서 죽였어 죽이기 전에 내가 보험 잔뜩 들어가지고 죽이고 나서 보험 쫙 빨아먹고 자식들한테는 유방암으로 네 엄마가 죽었다고 사기쳤는데 이 말은 절대로 안 해. 이건 인류 비밀이야. 회개할 게 없어. 세트 좀 너 나는 도사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음식에 독약이나 미겨가지고 사람 몇 명 살해하고 더러운 개 잡새끼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이렇게 악마 악질 독사 마귀종 사탄마귀 귀신의 종노릇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고 이딴 것들밖에 없어.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수송아지 피를 뿌리고 나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를 잡고 19절 세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 먼저 번처럼 염소의 피를 뿌렸는데요.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켜서 하나님 열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화나게 만들어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열받게 만들고 하나님 분노하게 만들고 분노를 유발시키고 하나님 화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처먹을 거 입을 거 때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생수와 만나를 공급하지를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부자인데 니네들은 왜 개목사들은 왜 가난하냐. 찢어지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냐.
날마다 수도 요금도 못 내가지고 쩌쩔매가지고 수도가 끊겼다 그러고, 핸드폰 요금도 못 내가지고 쩌쩔매가지고 핸드폰 요금 못 내서 핸드폰 끊겼다 그러고, 교회 월세도 하나 못 내가지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고 보증금 다 까먹었다고 개소리나 치서대고. 왜 그러냐? 죄를 지으니까. 개싼 것들을 다 전라도야, 전라도.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켜서 하나님의 구두 중에 함께 계신다는 은혜를, 임재에 나타내는 징표를 멀리 떠나게 만들었으므로 성소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처로는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죄로 인하여 속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그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숨기고 감추고 덮고 더러운 개 잡새끼, 개 잡년들이 딴 것들에 산 목살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남의 재산, 남의 돈 속여가지고 꼬리 쳐가지고 싹 뽑아 쳐먹고, 다 뽑아 쳐먹으면은 버리고, 또 사기치는데 사기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CCTV 없는데 끌고 가가지고 개뼈에서 패가지고 피범벅을 만들고 뼈를 부러뜨리고. 그 잡새끼 강도, 강도 새끼 도둑놈이야. 남의 집에 신방 갔으면 예배를 드려야지. 왜 남의 장롱 뒤지고 세상에 입을 개는데 사이사이까지 손으로 다 쑤셔가지고 책갈피까지 그냥 장판까지 다 들쳐가지고 돈 될 만한 거 금부채 싹 다 털어가는 개 잡새끼. 내가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어. 그랬더니 이 개 잡새끼가, 전라도 개 잡새끼 개 목사가 4개월 동안 감옥 살고 나왔어.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냐, 더해. 그 감옥에 같이 살던 그 재수자들, 전과자들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날마다 칼 찌르는 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쓰리질하고 오리발 내미는 거, 그거 강의하고 있더라고. 걔 잡새끼가. 이딴 것도 목사라고. 아유, 전라도 것들은 이런 쓰레기밖에 없어. 악마 악질들밖에 없어. 이런 것도 목사라고. 아유. 저 백성들이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시켜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은혜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를 멀리 떠나게 만들었으므로 성소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처로 부적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죄로 인하여 속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나 속죄함을 받으노. 죄를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속죄해 주지.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내 죄를 속죄함 받아야지. 없어 한 푼 줍시오 후원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개소리. 대학을 털고 다니지 않지. 개소리 지저대지 않지.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하여 속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백성들과 화해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화해를 하기를, 화해 맺기를 하나님께서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목사님들은, 최순애 목사가 건물 7채 팔아가지고 2억 개척자금 다 넣어놔줬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평생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았어. 제빈 목사. 나는 키 크고 좀 잘생겼다고 남들이 그러니까는 진짠지 알고 더러운 개 잡새끼가. 동거생활만 30년, 60년, 70명 여자들하고 돌아가면서 동거생활만 하고. 더러운 악질 새끼가. 이 개종자들한테는 만원짜리 하나도 안 줬어. 우리 장로님 공장 파는 돈 55억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분들, 겸손하신 분들, 복행하고 욕하고 자기 사모한테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나는 너 재산, 네 돈 그것만 내 거지 너는 내 거 아니라고 씨발년아. 네 전 재산 내가 싹 내 손아귀 들어올 때까지 내가 그냥 동고생을 해주는 거야 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그러는 걔 잡새끼 전라도 똥개새끼. 그딴 것들한테는 만원짜리 하나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줬어 나는. 여기에서 그 죄로 인하여 속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백성들과 화해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화해 맺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하고는 아주 친해.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짝짝꿍이야. 그런 하나님하고 원수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저라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 제비새끼. 그러니까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살지. 아가냐 모임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사람 때려가지고 처먹고 살지. 그리고 개잡새끼. 이딴 게 목사래. 이딴 게 무슨 총회장이고 이딴 게 무슨 부총회장이고 이딴 게 무슨 대표회장이고 이딴 게 무슨 감투는 더럽게도 좋아 무슨 이사장이고 감투는 더럽게도 좋아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명예. 감투 쓰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개잡새끼 개잡년.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들이야 쓰레기들. 그 죄로 인하여 속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백성들과 화해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화해를 맺으시기를 위해서였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회막의 외부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했고요. 먼저 번에는 수송아지의 피를 뿌림으로써 회막의 안, 즉 내수를 위해서 속죄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염소의 피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렇게 7번 뿌리라고 했고요. 그 외부에는 진설병 식탁과 분향단이 놓여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막 희장은 제외되었고요. 이렇게 회막을 속죄했던 이유가 다 암시 되어 있어요. 회막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한 중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16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령이 깨끗해야 할 필요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이시고자 하셨다고요. 즉 하나님은 그때 단지 그렇게 불순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한가운데 서 있기만 했던 그 회막조차도 속죄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인데요. 또한 저들이 드리는 헌신 행위와 경건한 의식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마땅한 것이었음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이러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급 제사장들은 아무도 회막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17절 말씀에 다만 밖에 서 있어야만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회막 안에서 일하기에 부족하고 부적당한 자임을 고백해야 했던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피와 염소피를 얼마간 취하여 함께 섞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제단의 뿔에 발라야 했고요. 18절, 19절 분향단에도 이 피를 발랐음을 분명한데요. 그것은 그러한 명령이 밝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요.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지시는 대제사장을 번제단에 나아가 행하라고 한 지시로 이렇게 보고요. 번제단도 여기서는 여호와 앞에 있는 단 12절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대제사장에게 번제단으로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이고요. 그 번제단도 속죄가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물과 제물은 모두 그 제단으로 가져왔고요. 그 제단은 여기에 나타난 대로 그들이 부정함에 성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요. 성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은 내가 성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요. 아멘. 이제부터는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이 달라져요. 또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속죄 염소, 또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는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8절까지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대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피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25절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전에 들어올 것이며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28절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쭉쭉쭉쭉 강의 설교 또 하겠습니다. 계제사장은 속죄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피를 다 뿌렸어요. 그리고는 아마 그 나머지의 피는 놋제단 그 밑에 다 부었겠죠? 부었을 거예요. 놋제단 밑에.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속죄의 염소의 머리에 손을 놓고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20절 21절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에 어떤 재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는 그 거대는 언제나 죄의 고백이 동반되는 것이 제사의 본성이었다고요. 이 제사도 속죄제이므로 죄의 고백이 따라와야 하고요. 유대교의 비교적 후교의 타락된 시기에 가시는 그들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일정한 고백 형식문을 만들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런 죄의 고백문도 처방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은 그 백성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어떤 형식문도 필요치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형식문도 필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의 고백은 가능한 한 낱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은 내가 죄 지은 거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낱낱이 빼먹지 말고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범한 모든 범죄 생각나는 대로 범죄들을 고해야 했던 것이고요. 한 가지 죄가 그 죄의 여러 가지 가중한 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범해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또한 우리의 고백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아간처럼 여차한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여차한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저런 죄를 내가 지었나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요. 여호수아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야 했던 것이라고요. 즉 그러한 죄의
이행을 설정한 하나님의 명령을 신앙으로 준행함으로써 대제사장들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처벌을 그 희생 제물에게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정말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웃음거리. 아니, 그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염소는 즉시 이 광야로 추방하는 일을 위하여 선별된 적합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내보내졌어요. 즉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보내진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용서하시는 뜻으로 그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내셨다고요. 그리하여 그들이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염소가 그들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에. 그 염소를 광야에서 풀어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발견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50장 20절 이렇게 보여주는 한 표적이었어요. 북이 유대인들은 붉은 천 한 조각을 그 속죄 염소의 뿔에 메고요. 다른 한 조각을 성전 문이나 염소를 놓아준 곳에 있는 그 바위 꼭대기에 메어두는 그 습관을 가졌는데요. 그리고서 그들은 그 붉은 실이 희게 바래지면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것은 마치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는 그 말씀과도 같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또 덧붙여 말하기를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의 40년 동안은 그 붉은 천 조각이 조금도 변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림자 제사는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훌륭한 고백이에요. 훌륭한 고백이라고요. 구 후 대제사장은 자기의 세마포 옷을 회막에서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어야 했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그 옷은 대제사장이나 다른 어느 제사장도 다시는 두 번 다시 입지 않았고요. 매년마다 옷을 새로 지어서 입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물로 몸을 씻고요. 목욕하고요. 자기의 값진 옷 대제사장 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요. 23장 24절에 우리도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또한 속죄 제물의 은전을 잊게 되면은 우리도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해요. 아마도 속죄 제물의 기름기를 사르는 일은 이때까지 연기되었던 것 같아요. 25절 말씀에 그 기름기는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야 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제 명예까지 다 살아.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서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일찍 뒤져버리는 거야. 최순애 목사가 죄를 회개했으니까는 이 나이 먹도록 50이 넘어서 60이 다 되도록 (60이) 아직 안 됐지만은 최순애 목사가 이 나이 먹도록 내일 모레 긁히면 60살이야. 그 나이 먹도록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은 나이 55살도 못 돼가지고
나이 40도 못 돼서 죽었겠죠. 최순의 직업이 뭐야? 낮에는 중학교 선생 1학년 2학년 담임,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색소폰 불었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이건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잡사. 하나님 열받았어. 하나님 분노를 유발시킨 인간이야, 최순애가. 하나님의 몽둥이에 쳐가지고 엄청나게 큰 몽둥이를 치셔가지고 왜 나한테 죽을 병이 왔나 보니까는, 생각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죄 때문에 죄를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갖다가 그냥 그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 그럼 최순애는 무슨 병원에 가서 무슨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받았냐? 아니요. 먹은 거라고는 구약 신약밖에 없어. 구약 먹고 신약 먹고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어. 지금 20대 청년이야, 청년. 20층 30층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런 거 안 타. 후다닥 걸어서 올라갔다 후다닥 걸어서 내려오지. 요즘도 하루에 2시간은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도 끄떡없어. 먹는 건 하루에 한 끼 먹지만. 그 2가지 속죄물이 피는 회막 안으로 가져갔고요. 회막 안으로 가져갔었고요. 이제 그 고기는 모두 불살라야 했고요. 제단 위에서가 아니라 진 밖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살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참된 회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제거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 죄가 깨끗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속죄 염소를 강야로 끌고 갔던 자와 속죄 제물을 불사른 자들은 의식법상 부정한 자들로 이렇게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옷과 몸을 씻어서 깨끗해지기 전에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이것은 죄의 추악한 성질을 상징해주고요. 죄에 속함을 위해서 바쳐진 그 제물까지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요. 또한 그것은 율법에 의한 제사의 불완전성도 상징해주고요. 그 제사의 제물을 만진 자들, 그들에게 조차도 어떤 그 오점이 남아 있었고요. 그러므로 율법적인 제사는 결코 죄를 제거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향로를 가지러 다시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도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설교 제목이 영원한 규례화된 속죄일.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레위기 16장 1절부터 28절까지 강해 설교했는데, 이제부터는 29절부터 34절까지.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 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32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33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종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목사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없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동양아 분줍시오 후원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고 사기치고 다단계나 나가서 돈 많은 사람 싹 꼬셔가지고 다단계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앉게 만들고 전재산 싹 빼먹고 이런 악한 행실 이런 범죄 안 한다고. 사람 때려가지고 돈이나 뺏고 이런 짓 안 해도 된다고. 네, 여기에는 이 큰 제전에 대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부과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 다음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제전을 지키라고 지정된 일자 그날은 매년 제7월의 제10일에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9절 말씀에 나오죠. 제7월이란 사실상으로 제1월로 계산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바로 그 달을 그 후로부터는 제1월 정월로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부르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떤 자들은 제7월의 제10일 되는 날은 인류의 처음 시조들이 타락했던 날이므로 그들의 타락을 기억하면서 안식일로 지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의 분들이 말씀하는데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온 그날이고요. 그때의 모세는 새로운 법관을 들고 왔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해되었다는 증거가 되었고요. 모세의 그 얼굴에 강체가 나던 바로 그날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의 온 세대를 걸쳐서 지킬 속죄일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지은 자기들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할진대 회개를 하면 저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그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날에 지켜야 할 백성들의 의무, 그들은 모든 노동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큰 안식일이니라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속죄일을 이해해야 할 일만 해도 그날의 일은 넉넉하고요. 그 의식을 잘 수행하자면 하루 일거리는 좋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사실상 다른 일은 일체 할 수도 없었는데요. 죄를 위하여 고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요. 다른 일에 전혀 마음을 쏟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속죄일은 이사야 예언자가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일컬었던 그 날인 것 같아요. 보면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심시투 이사야에서 58장 13절을 읽어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단식을 하라는 그 언급이 거기에 말씀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단식을 하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괴롭혀야만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로 인하여 내적으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내적으로 이렇게 고행을 하고 영혼의 참회를 표하는 뜻에서 육체적인 일체의 오락이나 활락을 금해야만 했다고요. 이날에는 모두가 병자와 어린이들은 제하고요, 환자, 몸이 아픈 사람, 병자, 어린이는 제하고요, 단식하고요, 장신구를 떼어놓고요,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했는데요.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10장 3절 12절에 나오고요. 다윗도 단식으로 그의 영혼을 이렇게 괴롭게 했는데요. 이 말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또한 이것은 죄의 추악함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흉악한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 이사야서 58장 6절 그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유대학자들은 그날이 그들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므로 그날에는 성경까지도 저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읽지 않아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제도의 영속성, 그것은 영원한 규례이니라 29절 34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이 의식은, 이 율법이 해소되든가 원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형이 필요 없게 되는 그때가 오기까지는 결코 어느 해이고 중단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죄를 계속 범하는 한 우리는 계속하여 회개하고 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죄를 계속죠. 그런데도 남 믿고 도둑질해. 제비 목사, 전라도 걔 잡새끼야. 너 딴 게 목사냐? 강도질하고 사람 때려가지고 돈을 뺐냐? 너 딴 게 목사냐? 전라도 개목사 새끼.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리라는 이 율법은 영원한 율례이고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눈물과 한숨이 모두 사라지는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기까지는 계속하여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요. 사도는 이 사실을 율법의 제사가 죄를 제거하고 그 죄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렇게 보였어요. 내가 목사면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 어디다 다 팔아쳐먹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때려서 돈 뺏고서 나는 그런 적 없어. 더러운 새끼. 증거가 다 있는데. 경찰서는 폼으로 달려있는지 알아? CCTV는 폼으로 장식으로 달아놨는지 알아? CCTV는 장식으로 폼으로 달아놨는지 알아? 그 잡새끼야. 녹음기를 폼으로 들고 다니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받고 몇 갈씩이나 감옥 살다 왔지. 조사는 뭐 괜히 폼으로 조사받는지 알아? 더러운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그 경찰서장이 그러더라고. 박계수 제비 목사라는 이 인간, 이 새끼 얘기하더라고. 박계수 이 인간은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사기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조사하면서. 전라도는 왜 이렇게 개싼 것들만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고 더러운 새끼가.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도는 이 사실을 율법의 제사가 죄를 제거하고 그 죄에서 양심을 깨끗이 할 수 없는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렇게 보았어요. 즉 그것은 속죄일이 되면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사를 매년 드려야 했던 것은 그 제사가 죄를 속하는 데에는
미약한 효력밖에 못 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속죄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드린 제사로만 가능한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한 번으로 좋게요. 이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한 번으로 좋게요. 반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 속에 어떤 복음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해야 돼요. 죄의 용서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복음의 위대한 두 가지 특권이 상징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 주 예수의 중보의 힘 있는 것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범죄하였나이다. 몰라서 죄를 짓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물론 그 두 가지는 모두 우리 주 예수의 중보 기도에 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다음 사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속죄의 저작자요 제물이 되셨다고요. 누구 위해서?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는 대제사장이시요. 그가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리고 그분만이 그 일에 합당하며 그런 명예를 지닐 자격이 있어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지명하시고 선별하신 자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자이시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화해하셨다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성취하셨는데요. 그것은 주 예수의 성결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신가 온갖 은총으로 꾸며진 그의 아름다운 상징해 주셨다고요. 아무도 대제사장의 속죄를 하는 동안 함께 성소에 있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17절 말씀에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홀로 포도즙을 밟고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자가 없게 되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순환을 받을 때에는 모든 제사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들이 속죄하는 일을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와 함께 순환당하는 자가 강도 밖에는 없었으니 그들은 그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여.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속죄한 구속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했어요. 3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는 성직자들이나 일반 백성 모두의 거룩한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의 죄악을 속해주고요. 우리가 제 의식들이 특전을 받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요. 혜택을 입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에 의한 것이라고요. 대제사장의 이룬 속죄는 이스라엘 회중에게만 이렇게 국한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속죄는 유대인의 죄만이 아니고요. 온 이방 세계의 죄악도 똑같이 위함이에요. 또한 아론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는 자기의 속죄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해야 했는데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도 무한히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필요로 하는 당신 자신의 그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필요로 하는 당신 자신의 죄가 없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또한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물속에 서서 저들이 죄를 고백했지만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에 그는 물에서 곧장 나왔던 것이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대제사장이시듯 그는 친히 속죄를 이루는 그 제물이 스스로 되시었고요. 그는 홀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화해시키셨기 때문이고요. 그리하여 그는 한 예물을 이루는 두 마리의 염소에 의하여 예표가 되셨다고요. 죽임당한 염소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상징하고요. 강야에 쫓겨난 속죄 염소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어느 염소를 죽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 결정되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그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에 나오죠. 첫째는 그 속죄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옮겨둠으로써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란 마땅히 버림받고 망각의 땅으로 쫓겨나가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 처벌은 그들이 죄를 지고 가는 그 염소에게 이행되었던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 허물허물 죄 이사야서 63장 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분은 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시다 이렇게 담당시키셨다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그는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그는 버림을 받으시고 잠시 동안 잊혀지는 듯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고요. 그것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네, 어떤 목사님들은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속죄일인 7월의 10일이었다고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셔요. 그리고 나서 그는 중보자로서 그의 직무에 임하셨는데요. 수세 후 즉시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나가셨다고요. 어머 이거 뭐야? 왜 벌이 다 들어왔어? 이거 큰일 났네. 말벌이 들어왔나봐. 벌이 어떻게 들어왔지? 둘째로 이 의식의 결과로 그리고 나서 그는 중보자로서 그의 직무에 임하셨는데요.
수세 후 즉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다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그것은 곧 무인지경애로 끌려가신 것인데요. 둘째로 이 의식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는 망각의 땅으로 이렇게 옮겨졌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요. 친히 그 죄를 자기 몸에 지고 가신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할 때에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등 뒤로 죄를 던지시고 이사야서 38장 17절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미가서 7장 9절에 또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를 멀리 가져가신다고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해요. 이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보여준 바와 똑같아요.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요. 하늘나라는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사람이 건립한 곳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 희망, 그리고 기도에 의하여 중보자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밝히 그 길이 나타나 있지만 그때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승천하시사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는데요. 또 그는 그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들의 그 이름으로 한 공적 임무를 띠고요. 그 육체적 희생을 통과하여서 들어가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 희생이기 때문에 찢겨진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는 지상에서 드린 그 제물의 국류를 스스로 지니고 하늘에 이르셨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뿌리신 것이라고요. 말하자면 속죄소 앞에 자기의 그 피를 뿌렸는데요. 이 피는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합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보좌 중앙에 계신다고 이렇게 해요. 또한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할 죄가 없으셨지만 아무것도 속죄할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루셨고요. 그 자신의 옛 영광을 스스로 회복한 것이고요. 회복한 것을 그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그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인 것이에요. 자신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인 것이라고요.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분향을 올렸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사제에 의하여 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희생 안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드리고 있는 중보기도 중재를 상징해요. 우리는 이 분향의 구름이 속죄소를 덮고 있지 않다면야 감히 속죄소 앞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중보자의 중재가 없다면 단순한 긍휼 그 자체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중재가 이 향처럼 향내나는 향기로서 하나님의 앞에 드려져 있어요.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중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가족,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했으나 우리 주 예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드릴 중재의 전조라고요.
자신을 먼저 하늘 아버지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집안에 사는 제자들을, 그 후에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곧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는데요. 이렇게 그 예물의 용도와 의도에 관하여 언급하신 다음에 그는 즉시 붙잡히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즉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뜻에 따라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아주 가증스러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돌에다가 뽀뽀를 하질 않나, 여기다 키스를 하고 그렇게 아영 떨고, 속에는 악한 마음, 기생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 예수를 팔려는 마음, 은 30냥 받아 처먹고 그 돈 받아 처먹고 자기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처먹을 마음을 마음속에는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중적인 예수님 볼에 키스를 하고 아양을 떨고 아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전라도 똥개 쓰레기 박영수 박개수 걔 잡새끼들 똑같아. 가식적인 사랑,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 마음에는 은 30냥 돈 받아 처먹고 팔아먹을 마음밖에 없어.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이 전재산 피같은 돈 쫙 빨아서 뽑아서 내 걸로 만들고 마음속에는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 껍데기로 가식적인 사랑. 겉으로는 그 껍데기는 속마음하고 달라. 그 껍데기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주는 척, 어마어마하게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척, 간슬게 답해주고, 속으로는 살해! 독약 미겨가지고 살해야 할 마음으로 전재산 뽑아서 처먹을 그 마음을 품고 있고, 박개수! 박영수 전라도 똥개 걔 잡새끼 너 딴 것도 목사라고 독약 미겨가지고 사람 죽이고 돈이나 전재산이나 짝 빨아 처먹고, 사람이 그다 39살이나 개패듯이 패가지고 피 범벅을 만들고 뼈를 들고 전재산 짝 빨아 처먹고,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들이야. 박기수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가 나한테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 죽는 날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당신 건물 7채 다 내 거, 당신 재산 그 수백억 다 내 거 돈만 짝 빨아먹고, 야 이 씨발년아 얘 족같은 년아 헤어져. 나는 네 재산 네 돈 그거만 내 거지 너는 내 거 아니라고. 나하고 동갑자 늙은 년은 싫어. 나보다 30년 25년 20년 연하 막내딸 같은 여자가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좋지. 더러운 개 잡새끼 저주받을 새끼. 박영수 개 잡새끼. 아가리 보일 때마다 최순애 네 건물들 그거 다 내 이름으로 등기해줘. 내 아들들 이름으로 등기해주고 내 딸 이름으로 등기해주고 내가 재혼한 그 여자 사모 이름으로 등기해주고. 개 잡새끼. 급해가지고 독약을 미겼대. 참 너무 급해서 그 전재산 200억 빨리 뺏으려고 독약을 미겼네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 그리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소리는 없어. 이딴 것들이 목사야. 이딴 것들이. 여러분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시오. 목사 두 눈구멍에는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빨아쳐먹으려고 뜯어쳐먹으려고 독약을 미기질 않나. 39차례 개패듯이 패고 도둑질 강도질 하지를 않나. 이딴 것들이 목사요. 독사 악마 악질 이 개싼 것들이 전라도 개목사요. 쓰레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리구도 역시 아론의 업적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것인데요. 즉 아론은 자기의 친 아들조차도 지성소에 다시 들어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별하시사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거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은 거기서 다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영원히 거기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 순전히 알현하시고 하고 계시며 중재하시고 중보기도 중재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순전히 알현하고 계시며 중재하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선두로서 먼저 앞장서서 머리로 선두로서 먼저 들어가셨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대표자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려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죽도록 남은 여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려밖에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는 최순애를 몽둥이로 그렇게 쳐가지고 죽을 병 걸렸지만 하지만 재물은 안 쳤어.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 역시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이런 분들한테 개척 자금으로 이 역시 다 나눠주고 트럭 현대 트럭 새거 35대 사가지고 농촌 어촌교회 한 대씩 다 나눠주고 신청하신 분들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드리고 신청하라고 내 설교를 갖다가 보내는데 안 봐. 설교 안 들어. 복을 차버린 거지. 신청해야지. 개척자금 2억 주지. 신청해야지. 트럭 새거 하나 주지. 신청하라고 최순애 설교 보내줬어. 설교에 다 나오거든. 광고가 다 나오거든. 근데 설교를 이렇게 똥짝처럼 말고 안 읽어. 신청 못했으니까 못 받은 거야. 여기에는 또한 신앙과 회개라는 복음의 두 가지의 큰 의무가 예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속죄받을 자격이 있고요.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을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의 사죄밖에 없음을 탄원하면서 믿음으로써 그 재물의 머리에 우리의 손을 얹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열왕기상 18절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은총과 다스림에 나를 진정으로 순복하오니 순종하고 복종하오니 나는 그 안에서 구속함을 입었나이다. 나는 그 안에서 구속함을 다 입은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구속함을 입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해야 하는데요. 잠시 우리의 육체의 활락을 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자기 부정과 극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역시 죄를 참여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속죄 제물에 신앙의 손을 얹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이 정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속죄일이 끝날 때에 울려 퍼지게 하라고 했는데요. 25장 9절에 우리의 죄책이 사해졌고요. 우리의 속박이 풀렸고요.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리니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중재에 힘입음이라. 이 속죄 제물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요. 아멘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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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야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야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